의인의 고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자기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고 신앙을 더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교훈하십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의인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살면서 평탄함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이런 솜사탕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받기는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설교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설교는 질이 낮은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에 욥을 대입시켜보면 금방 틀린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욥보다 순결하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위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다 같이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시험이 욥에게도 닥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모두 시험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오는 징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를 잘 알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이 육의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만약에 사탄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고 싸움에 임한다면 백전백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끼리 미워하고 힘만 소진할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즉, 적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과의 싸움에 뛰어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도 순전함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부분은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즉, 적을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시험이든 징계든 인내로 견뎌야 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내용을 보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 물질,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가 대부분 사람들의 약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치명적으로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대부분 우리의 약점을 노려서 파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외의 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부분을 파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탄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의는 절대적인 의의가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친구들에 대한 욥의 항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 의인이지 절대적 의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의의, 즉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공의 앞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에 우리에게는 절대적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시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욥이나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신이 의인임을 항변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에 비춰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그저 초라하게 꺼져가는 촛불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면 이는 교만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입니다. 당연히 죄인인데도 자신의 참모습을 못 보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많은 소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복을 부러워하십니까? 그런 관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도는 지금 주신 분량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욥의 세 친구처럼 누구를 향해 정죄하는 돌만 던져서도 안 되며 또한 욥처럼 상대적 의를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옷 입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효의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을 잘 찾아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